자, 오늘 이 수요일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헌신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해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 원래대로 하면은 그 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레위가 지금 빠진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 레위가 빠지고 대신에 그 요셉의 두 지파가 들어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레위 지파만을 따로 빼셔가지고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따로 이 분깃으로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를 했을 때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따로 이렇게 주질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계수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비로소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온 것처럼 그들이 구별되어서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회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한마디로 그 회중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사이에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막을 이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수종 들도록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따로이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만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뭔가 좀 남달랐을까요? 특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여러분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 6, 7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12명의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을지를 있는 그대로 그들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 것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보신 것처럼 여러분 5절, 6절, 7절 전체 걸쳐 가지고 그 시몬이든 레위든 그들에 대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언의 말씀이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말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일까 싶을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아니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축복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악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5절 첫 절부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이게 결코 좋은 얘기들이 아니죠, 그죠?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 시몬과 레위에게 대해서 우리 말씀 앞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분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4장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에게 참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지요. 레아로부터 나온 그 딸인 이 디나가 이 하몰의 이 집안의 아들이었던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해서 그를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의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하몰의 그 모든 식솔들,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왜냐하면 그 하몰이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 하몰의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몰의 식솔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몰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이제 받았는데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채 아물기도 전에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가서 그 하몰의 식솔들을 비롯해서 마을의 모든 자들을 칼로 다 도륙을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 다른 또 형제들은 함께 또 작당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이며 필요한 것들을 다 노략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이 사건이 야곱 이스라엘에게서는 절체절명의 정말 이 죽기 직전에 이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하면 그 주변에 이 얘기가 소문이 나게 되면은 삽시간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식구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 사건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보고 계셨겠죠, 그죠?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레위와 그 시몬에게 이와 같은 대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49장의 7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 장차 그 레위가 어떻게 될지,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말씀처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다 함께 모여 살지를 못하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 속에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각 지파들이 장차 이제 광야길을 다시 이제 걷게 되었을 때에 그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수종 들었고 그 중앙에 있는 회막에서 여러 가지 어떤 봉사와 수종 드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짐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셔가지고 징계하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에 수종드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 레위 지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도끼 눈을 뜨고서 우리의 어떤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실족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만 눈여겨 쳐다보면서
그것을 찾을 때마다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주변을 쳐다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늘 쳐다보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여러분 쳐다보면서 뭐 잘못한 거 안 보이나? 뭐 책 잡을 거 없나? 아이고 내가 볼 때 저거 잘못된 거 없나? 늘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는 다르신 분이셔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반복된 어떤 잘못을 저지를 그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실 줄 아셔요. 그래서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까지도 선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징계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용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선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요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지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야곱 아버지 그 야곱의 말대로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대대로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용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3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지금 놀라운 사건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여러 족속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 자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 산 아래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고 먹고 마시는 그 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그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그 일이죠. 바로 이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빌어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 칼로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나왔던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칼로 그날 사람을 죽여서 3,000명 가량이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들어 쓰시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만 붙들고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 모든 인간적인 감정,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칼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아니 그게 형제고 자매고 식구고 여러분 또 가까운 친구이고 친족이고 이렇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그걸 여러분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 매여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요. 29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9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들을 죽였는데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뭐 사람 죽이는 게 뭐 헌신이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감정들, 기분들, 계획들, 내 뜻들, 내 의의들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내려놓고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쫓는 모습을 얘기하죠. 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서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뭐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정당화시키고 내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헌신된 자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순전히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자기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는 법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따라오려는 흉내를 내고 신용을 내어도 그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헌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지요.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이라니까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우리는 주로 헌신을 일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주로 일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관계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따라한다는 것이 뭔가? 헌신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뒤를 왜 따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주님이 뭘 하시는지, 어디에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뒤를 따르다 보면은 낱낱이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성품요. 주님의 그 성품을 날마다 보면서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라고요. 부디 여러분 자꾸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정말 나는 지금 주님의 뒤에 지금 서 있는 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보다 앞서 나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한 번씩 뒤를 쳐다보면서 주님 보고 잘 따라오세요.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도 하고 절도 하니까 주님 잘 보시고 잘 따라하세요. 그럼 내가 주인이네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고 계시니까. 헌신된 자는 오늘 이 레위 지파처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기분,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 그런 거 여러분 1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쫓으면서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헌신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셨고,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디나의 사건에서는 레위가 들었던 칼은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이죠. 32장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그날 레위 지파가 들었던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폭력의 칼이 아니고 헌신의 칼이 된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고 제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시는, 날마다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가시는, 그래서 주의 성품을 늘 닮아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